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면서 금요 철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일 본문이죠. 내일 큐티 본문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30절부터 34절까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본문은 사도행전 16장 30절부터 34절까지만 읽어드립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목사님께서 1년 중 유일하게 쉼을 갖는 휴가를 보내시는 중이라서 제가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미 짐작을 하셨겠지만 큐티 본문인 사도행전 16장 27절부터 40절까지 내일 큐티 본문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큐티 제목 그대로 나와 있는 대로 크게 기뻐하니라입니다. 첫째로 크게 기뻐하려면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외쳐야 합니다. 28절입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오늘 간수의 입장에서 본문을 본다면요. 지금 이 순간은 사실 마른 날의 날벼락이다라는 속담도 부족해요. 이 속담도 부족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귀신 들린 요종을 고치는 사건으로 이 요종의 주인들이 그동안 수입원이었던 요종이 고침받게 되니까 자기 수익이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많이 때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옥에 가두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간수들은 간원들의 명령으로 깊은 지하 감옥에 가두고 발에다가 쇠고랑을 채우고 잠이 들었는데 글쎄 잠든 사이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또 문이 다 열리고 묶였던 착고들이 모두 풀려서 벗어지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간수들은 자다가 깬 상태였고 더군다나 지하 감옥이었기 때문에 미처 옥 안을 확인할 생각도 못했습니다. 다만 짐작컨대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으면 죄수들이 아마도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두 빠져나갔으리라는 생각으로 어차피 죄수들의 죄값은 간수가 져야 하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이 자명한 사실이 있어서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라고 외쳤습니다. 다급하고도 크게 외쳤던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경륜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속사의 사건들을 보면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는 일로 옥에 갇힌 사건이 사실 교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었겠습니까? 다른 일도 아니고 병을 고쳐주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일도 아니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생긴 일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좀 더 떨어져서 구원이라는 안경을 쓰고 말씀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당신의 사람들을 죽음으로부터 이끌어내시기 위해 감옥뿐만 아니라 무덤 속까지라도 들어가시는 것을 막을 자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속사가 오늘 본문에 숨어 있습니다. 12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갇혔던 옥문을 여셨습니다. 우리는 현상에 집중하고 혼란스러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혼란 속에서도 끊임없이 구속사를 쉬지 않고 이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 때문에 감옥에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놓치지 않도록 혼란스러운 상황 중에서도 그들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방법을 따라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머물게 하시면서 간수에게 구원의 물줄기가 흐르도록 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결하려는 간수에게 바울과 실라가 할 수 있는 일의 우선순위는 크게 외치는 일이었어요.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였습니다. 어떤 유식하고 멋스러운 어떤 학식적인 말이 아니었어요. 자결하려는 원인은 제수들이 없어졌으리라는 추측이었기 때문에 가장 명확한 자결의 방패는 바로 죽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였습니다. 저는 그리 길지 않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만성 신부전을 앓다가 또 투석을 하시고 또 그러다가 결핵 환자이신 친정어머니를 모시다가 남편이 뇌출혈 사건이 왔었죠. 작년 10월에. 그리고 또 고3 딸은 정신과 진료를 겸하면서 환자 3명과 함께 살았는데 지난 주일 친정어머니께서 동생 집으로 가시게 되면서 가장 손이 많이 간 환자 한 명을 감해해 주셨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잦은 가출과 또 자살 시도를 유발하게 했던 친정 어머니를 모시는 시간은 사실상 감옥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때는 숨이 쉬어지지 않아서 헐레벌떡 현관문을 박치고 나가느라고 막 운동화가 남의 집 앞에 떨어져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슬리퍼가 막 2층까지 막 굴러 떨어지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날은 3층에서 뛰어내리면 된다는 충동을 느끼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남편의 뇌출혈 사건으로 하루아침에 다시 어머니께서 목포에 있는 아들 집으로 내려가셨다가 결핵약을 끊어도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다시 2개월 뒤에 다시 저희 집으로 올라오셨어요. 그런데 진료를 받아보았는데 결핵이 재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저희 집에 하나님은 머물게 하셨습니다. 경제적인 수입원이 사실상 저희 교회에서 받는 제 사례비밖에 없는 상태에서 환자 셋을 하나님께서 묶어 놓으셨어요. 돈이 없어서 힘든 것보다도 또 날마다 주방에서 손이 많이 가는 음식 반찬을 하는 것보다도 저를 학대했던 그 상처의 쇠고랑을 차고 제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또 내적인 그 상태에서 저를 학대했던 엄마와 같은 공간에 있다는 그 자체, 같은 공간에 있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저에게는 감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와 같이 나팔 소리처럼
큰 소리로 외쳐주는 약재료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 약재료들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잘 견디기, 어쩌면 버티는 것 자체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주일마다 양쪽 모니터에서 우리들 교회 공동체들이 간증이 매주마다 올라오고, 또 담임 목사님의 지금 창세기 설교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말씀을 듣고 때에 순종해야 한다는 외침은 바로 우리가 여기 있다 라고 외치는 바울의 고함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저 역시도 친정어머니가 입원해 계시는 중에 기도 제목으로 친정어머니께서 큰 수술로 입원하셨다는 그 기도 제목이 톡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고, 또 저하고 또 그런 또 같은 고난이잖아요. 또 같은 고난이니까 쉽게 전화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저도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외치는 것처럼 저 역시도 권사님 저도 여기 있어요 라고 그 약재료를 마음껏 외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학생은 자퇴하지 말고 직장은 쫓아낼 때까지 다니고 절대 이혼하면 안 된다는 외치는 소리야말로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이 감옥 같았던 저에게 그 외침이야말로 저에게는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외치는 나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자는 이 평범함이 비범하다는 외침은 제 몸을 상하지 않게 하는 최고의 적용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뇌출혈로 입원해 있을 때는 사실 밤낮으로 4일 동안 잠을 자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잠을 못 자면 입맛이 없어지는 게 이게 사실이잖아요. 입이 깔끌깔끌하니까. 그런데 정말 잘 먹었어요. 좀 잘 먹는 걸 넘어서서 저는 정말 맛있게 먹었었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어머니와 함께 격리병동에서 2주 동안 있으면서도 그때 역시도 잘 먹는 것을 뛰어넘어 맛있게 먹고 또 잠을 잘 자는 적용을 통해서 그나마 몸을 상하지 않게 하는 은혜를 덧입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서는 전도사님은 하나님께서 화해하는 것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품는 것으로 훈련해 가시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현상이 사실 싫으면서도 인정되는 것 있잖아요. 그건 싫어요. 너무 힘든 것 같으니까 그건 싫어요. 그런데 이게 훈련이 무서운 게 자꾸 말씀을 듣고 약재료들을 듣다 보니까, 수많은 간증들을 듣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이 믿어지고 인정해지는 것으로 설득되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듣는 말씀과 우리들 교회 간증들, 그리고 우리 안산중앙교회 공동체들이 해주는 공감, 이 많은 공감들이 이 현상을 인정하게 하는 그런 시간을 또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계속 설득시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 설득시키시고, 또 어머니를 모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어머니를 모시는 그 마지막 날이 나를 제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시간에까지 채우는 것, 이 채우는 그 시간까지 가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케 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결핵 진료를 받았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어르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어르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라는 처방을 듣고서야 어머니를 동생네로 보내드리는 그 온전한 마음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여기 있다, 아니면 내가 여기 있다 라고 외쳐본 경험이 있습니까? 내 고난과 약재료가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 크게 기뻐하려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이 임해야 합니다. 31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간수는 두려움 때문에 유순해졌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때에나 어떤 두려움을 주실 때에는 우리가 교만하고 스스로 힘 있는 자들이 되는 대신에 우리가 바른 위치로 돌아가도록 이런 일이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 기적을 보면 순간적으로 두려움을 느끼다가도 즉시 더욱 완악해지는 결과가 간혹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바로가 그 예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간수는 잠깐 동안은 두려워하다가 곧 전에 가졌던 잔인성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보여주고 바른 교훈에 대하여 진지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간수는 왜 그랬을까요? 간수는 그동안 바울과 실라가 지금까지 있어온 기성의 종교를 타도하고 있다는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또 자신이 쇠고랑을 채웠죠. 자신이 옥의 문도 잠궜어요. 또 거기서 찬송하고 있는 바울과 실라를 보았어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 기적처럼 다 풀려났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고 머물러 있는 바울과 실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다른 제수들도 나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다 도망갈 것 같은 환경에서 구원이 우선순위가 되었던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여기 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외치게 되니 자결하렸던 간수도 구원의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간수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라고 묻습니다. 여기에서 선생들이여 라는 말은 퀴리오이라고 직역하면은 주들아 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을 존경하면서 또 초자연적인 현상을 이미 목격한 간수였기 때문에 어쩌면 저절로 이 말이 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자신들을 주라고 부르는 간수의 말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명확한 대답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해야만 할 것 같은 행함을 강조하는 간수의 말에 주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보여줍니다. 그리하면 즉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되리라는 말씀도 연이어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연쇄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원은 각자의 회심과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는 것이지만 구원받는 한 사람은 그 주변 사람들에게 반드시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통로의 역할을 반드시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더니 간수가 구원을 받고 이 간수는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온 집안이 믿음을 갖게 되어 크게 기뻐하는 구원의 장이 펼쳐집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은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죄인이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량한 은혜를 값없이 누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일 것입니다. 남편이 뇌출혈이 와서 생사를 오가는 시간과 친정 어머니께서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시점에 서고 보니 구원 이외에는 필요한 것이 없더라고요. 죽음의 문턱에 있어 보니
먹을 것도, 그 유명한 맛집도, 또 입을 것도, 뭐 명품, 그리고 돈도, 명예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유일한 소망,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간수도 죽음의 문턱에서 절박한 환경이 되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온 식구가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환경에 장사 없다고 그러기에 고난이 축복이라는 이 외침을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친가로는 4대째 믿음의 계보를 가지고 있지만 외가로는 어머니께서 일대셨습니다. 불교 집안에서 자라 예수 믿는 집으로 시집으로 와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집살이를 하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셨던 외증조 할머니와 또 시어머니셨던 저희 할머니 두 분을 모시면서 어머니도 신앙생활을 시작하셨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권사 퇴임까지 하셨습니다. 자녀 넷 모두 예수 믿게 하셨고 저와 첫째 남동생은 신가정을 이루었고 아직 가정을 이루지 못한 자녀들도 믿음을 지키고 있으니 이보다 더 값진 수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비록 예수 믿지 않는 시간에 삶이 해석되지 않아 저를 학대하며 분노를 표출하는 시간이 있었지만 그래도 주 예수를 믿어 너와 내 집이 구원받게 하는 최고의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비록 어머니는 저를 학대하고 거절했던 시간을 저랑 있는 시간까지는 인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거절감을 통해 하나님은 무기력과 우울증을 호소하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딸을 온전히 품을 수 있는 엄마로 저를 양육시켜 가고 계십니다. 제가 거절을 당해봤기 때문에 제 딸도 거절감을 느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받아주게 되는 거죠. 그 어떤 것도.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를 거절했던 그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딸의 모습을 제가 받아내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저를 학대했던 시간을 어머니는 미안해하지 않더라도 사과하지 않더라도 예수가 없었던 어머니의 삶을 공감하며 품을 수 있는 자녀다운 자녀가 되는 시간도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이 거절의 사건에서 예수님은 정죄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상처만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 감옥 같은 시간을 허락하셨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치유를 뛰어넘어 분명히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친정어머니를 모셨던 그 시기를 통해 외롭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지체들을 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손과 발이 가는 조경으로 섬김의 돌을 뿌릴 수 있는 사명도 재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크게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머물러 있는 환경은 어디입니까? 이 환경에서 이루실 구원과 거룩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나를 통해 너와 내 집이 구원받고 크고 기쁜 일이 바로 지금 머물러 계신 곳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 믿어지시나요? 세 번째로 크게 기뻐하면 영적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도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하고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날이 새고 나니 빌립보 관원들이 부하들을 시켜
바울과 실라를 풀어줍니다. 난데없이 때리고 가둘 때는 언제이고 이제는 살며시 와서 가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바울은 의외의 자세를 취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고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왜일까요? 너무 멋있어서요. 이건 진짜 자존감이 높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당찬 모습입니다. 그동안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공경연하게 말하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감옥에서 풀어나면서 어서 가라고 풀어주면서 어서 가라고 하는 관원들의 말에 오히려 그때 맞짱을 뜹니다. 로마 시민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더니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느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에게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가라 하면서 자신이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당당히 밝히고 일에 두서가 없이 군중에 휩쓸려서 코앞에 있는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했던 빌립보 관원들을 향해 주저함 없이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나라 앞에서도 당당해야 합니다. 각종 세금도 잘 내십시오. 습관처럼 체납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가상금을 내야 하는 시간까지 끌지 마시고 이왕이면 그 기간에 납세의 의무를 잘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작은 실천이 나라에서 보내는 각종 영수증 앞에서 당당함을 줍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로마 시민이라고 밝히는 이유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고 이라는 이유를 밝힘으로써 교회를 핍박하는 관료들에게서 공동체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는 바울의 모습에서 높은 영적 자존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이원론이 아니라 이론론이라고 목사님께서는 자주 외치십니다. 신앙과 삶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절대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이니까요. 빌립보 관원들이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말에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의 특권의식과 이들의 횡포가 얼마나 만행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로마 시민이라는 힘을 절대 로마 시민처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복음을 위하여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자신의 힘을 어느 곳에 사용해야 하는 줄 아는 높은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상관들이 즉시 떠나라는 요청에 바울과 실라는 그곳 형제들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아직 어딘 복음의 씨앗이 죽어지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허락만 되었다면 그들이 더 오래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상관들의 요청이 긴급하고 또 무력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요청에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등한히 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이 강건하기를 격려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바울과 실라가 더 격려받고 위로를 받아야 할 것 같지만 오히려 감옥에서 나오는 바울과 실라가 루디아의 집에 모인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바울과 실라의 영적 자존감은 형제들을 알아보고 오히려 형제들을 위로하는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환자 한 명을 감해 주시는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니 이제는 제 눈앞에 남편과 딸이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남편은 뇌출혈 재활 중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제가 없으면 전화를 하고 어디 있냐, 데리러 간다, 같이 가자라면서 졸졸 따라다닙니다. 애도 아니고 덩치가 산만한 어른이 졸졸 따라다니니 참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의 기도가 가끔은 무색하게 잠시만이라도 떨어져 있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설교를 준비한다고 교회에 오면서
제가 몇 번이나 중간에 전화하지 마세요. 찾아오지 마세요. 내가 올 때까지 집에서 기다리세요.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요구가 이루어졌을까요? 결국 남편은 설교가 마치기 전인데 교육자실에 비밀번호를 몇 번씩 누르면서 결국에는 문을 열고 들어와서 아직 안 끝났어? 라고 물었습니다. 지금 저는 가정을 책임져 주지 않았던 남편보다 힘이 셉니다. 또 물리적인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의미를 말합니다. 남편은 단순 기억이 아직 온전하지 않아서 조금 전에 일어났던 일을 금방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3살 아이에게 자주 설명하듯이 해줘야 하는데 간혹 같은 말을 몇 번씩이나 해야 하는 것이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사실 어딜 가도 인증을 해야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남편이 QR코드를 보여주는 것을 자주 잊어버리는 겁니다. 얼마 전에 약속이 있어서 커피숍을 갈 일이 있었는데요. 이때도 굳이 따라온다고 따라와서 핸드폰을 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거 정말 많이 가르쳐 주었고 많이 했던 건데 이제 저도 몰래 진짜 몇 번씩 말해줘야 하는데 이렇게 이게 그냥 순간적으로 훅 이게 나온 거예요. 일명 그 뇌를 거르지 않은 거죠. 그냥 훅 나온 거죠. 그리고 짜증을 냈어요. 근데 이 모습을 지켜본 지체가 저희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처음 본 사람은 이해가 안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줘서 정말 너무 고마웠던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저는 바울과 실라처럼 제가 가진 힘을 잘 사용해야 하는 양육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결혼해서 가장의 역할을 해주지 않았던 남편이 이제는 뇌출혈로 조금 전에 있었던 일도 기억해내지 못하고 자주 설명해 주면서 기다려 주어야 하는 힘을 저는 사용해야 합니다. 영적 자존감을 갖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사실 소망을 합니다. 사랑하고 든든한 우리 안산중앙교회 성도님들께 저는 다시 한번 기도를 요청합니다. 제가 이 훈련도 공동체와 더불어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안산중앙교회에서 저만큼 사랑의 빚을 많이 진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여러분의 사랑에 빚진 자로 하나님은 저를 머물게 하고 계십니다. 잘 묶여 있겠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엄마로부터의 상처에서 풀려나 엄마를 품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은 절대 제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다시 뛰어야 할 양육과 훈련을 통해 다시 크게 기뻐할 일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양육과 훈련이 결국에는 복음을 영화롭게 할 줄 믿습니다.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을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상사의 자리, 부모의 자리, 아내의 자리, 남편의 자리에서 혹시나 힘을 남용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힘을 잘 분별해서 쓰는 자가 분수를 알고 주제를 아는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임이 인정되십니까?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결하라는 간수에게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크게 외친 바울의 외침으로 간수가 살고 그 온 집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크게 기뻐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로마 시민권이라는 힘을 복음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예수 믿고 삶이 변화된 바울은 자신의 힘을 어찌 써야 하는지 분별하는 영적 자존감으로 공동체를 살피고 오히려 위로했습니다. 그동안 친정어머니를 모시는 사건을 상으로 베푸셨다고 말씀으로 도장 찍어주시면서 감옥 갔던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결국 상처의 쇠고랑을 풀어주시고 어머니를 품는 것으로 자녀 되는 훈련과 엄마 되는 훈련까지 하게 하셨습니다. 가정을 책임져 주지 않았던 남편이 내추럴로 장례식장을 알아보기까지 했음에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순 기억이 회복되지 않아 아이처럼 자꾸 물어보며 가장의 역할을 할 수 없는 남편으로 제게 상을 베푸셨습니다. 남편은 몰라서 묻는다는 것과 기억이 나지 않아서 못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셔서 짜증과 화내는 것으로 힘을 쓰지 않게 하시고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잘 설명하고 다시 가르쳐주는 것으로 힘을 잘 사용하게 하옵소서. 저의 신랑이 되어주시기 위한 사건으로 오시고 제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한 사건으로 찾아와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기뻐하며 찬송합니다. 잘 살아내라고 공동체를 주셔서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흩어져 있는 공동체가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루하루의 일상을 말씀을 잘 붙잡고 살아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크게 기뻐할 수 있는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